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를 구별되이 부르시고 또 저희는 자격 없지만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또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비록 돌멩이 같을지라도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만남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녹아지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유명한 사상가 마르틴 부버는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라고 말했습니다. 삶은 만남의 연속이죠. 그리고 그 만남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홀로 살 수 없는 인간은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홀로 생존할 수 없는 아기는 부모를 필요로 하고 부모와의 만남을 통해 또 부모와 관계를 맺어가며 자녀는 정체성과 사회성을 기르게 됩니다. 만남에는 힘이 있습니다. 많은 만남들이 무의미한 만남으로 전락하기도 하지만 어떤 만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을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 땅에서 청일전쟁이 발발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고 가옥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나라에 힘이 없음을 한탄했다고 합니다. 그 후 신학문을 배울 열망으로 고향을 떠나 서울에 왔을 때 우연히 미국 장로교 선교사였던 밀러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밀러 선교사와의 만남을 통해 도산 안창호 선생은 구세학당에서 3년간 영어와 역사, 수학, 과학 등의 학문을 배울 수 있었고 기독교 교육을 통해 서구의 근대적인 문명에 눈을 뜰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했던 사회운동과 독립운동의 기초가 되는 사상적 기반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저희 대학 교무처장님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에게 멕시코 좀 다녀오라는 겁니다. 누군가 멕시코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와야 되는데 제가 생각났다는 겁니다. 여러 사정이 있어서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부탁과 현지 목회자와 신학생을 섬기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를 설득하셔서 승낙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죠. 불편했습니다. 선교지였으니까요. 그런데 괜찮았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만났던 선교사님은 대부분 20년 이상 그곳에 머무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 앞에서 제가 불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것이 불편했지만 가끔 불평도 튀어나왔지만 그 불평을 더 많은 감사가, 더 많은 은혜가 상쇄해 주었습니다. 뭐가 감사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전혀 계획에 없었던 선교지 방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회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은 저를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고 제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많은 만남들은 저에게 선생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저를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가르치신 방법은요, 만남을 통해서였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현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을 만나면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신앙적으로 나태해진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모두 다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어른만 바쁜 게 아니라 청년도, 청소년도, 어린이도 바쁘잖아요. 왜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때로는 까먹은 채로 열심히 그저 사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자주 예수님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 없이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보니까요, 가장 좋았던 것은 예수님만 보이더라는 겁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회를 세우려는 선교사님과 멕시코 현지인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도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영적 목마름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비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수시로 물을 먹어야 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을 느끼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매 순간 필요합니다. 물을 먹지 않으면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말씀이 갈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목말라 하셨습니까? 말씀을 목말라 하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되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광야, 사막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바쁘게 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성령님 없이 사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극이고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삭개오입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인물이죠.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 삭개오의 이름이 익숙하실 겁니다. 이 삭개오에게도 인생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기회였냐면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4절에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삭개오는 여리고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제가 있었죠. 3절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는데 키가 작고 사람들에 가려서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삭개오는 다른 방법을 찾죠.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앞으로 달려가서 그를 보기 위해서 그가 뭘 했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삭개오가 어린아이처럼 나무에 오르는 건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겁니다. 성경은 삭개오를 세리장,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삭개오는 세무서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 정도 위치까지 가려면 삭개오의 나이가 결코 작지 않았을 겁니다. 고위 관료로 사회적 체면도
고려하며 삭개오는 살아갔을 겁니다. 거기에 부까지 겸비한 삭개오는 체면치레를 하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삭개오가 사람들 앞에서 시선과 체면도 고려하지 않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나무에 올라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 결과, 그의 선택의 결과, 아무도 주목하지 못했던 돌 무화과 나무가 은혜의 장소가 되고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삭개오가 은혜의 변화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자연 법칙입니다. 제가 멕시코에 갔기 때문에 제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것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자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의 행동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 뭘까요? 그분 앞으로 나온 우리를 그분이 만나주시는 게 은혜죠. 여러분, 이곳은 은혜의 장소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나주실 그분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움직여,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지금 이곳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죠. 여러분, 성경을 펴고 읽는 것,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는 것, 하나님을 묵상하며 조용히 산책하는 것, 함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예배에 나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생생한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 이 모든 믿음의 행위들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현장으로 우리를 가져다 놓는 영적인 시도들이라는 겁니다. 영성학자들은요, 이것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불러왔습니다. 하나님 임재 앞까지 우리를 데려다 놓는 수단이라는 거죠.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른 사건은 예수님을 그저 보는 데서만, 보는 것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을 가져다 놓는데 성공한 사건인 겁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사역을 권면하면 어떤 분들은 자격이 안 된다고, 저는 자격이 부족해서 아직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은혜의 주인공, 변화의 주인공인 삭개오는 예수님의 초대에, 예수님의 부름에 응할 자격이 있던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단면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본문에 등장하죠. 2절에 부자라는 표현이 있고 7절에 죄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2절의 부자는요, 성경 저자의 삭개오에 대한 평이고요. 7절의 죄인은 삭개오 주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성경은 왜 그를 부자라고 기록했을까요? 사람들은 그를 향해 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을까요? 성경이 그를 부자라고 소개한 이유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앞장의 내용과 18장의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18장 18절에서 30절을 우리가 온전히 읽어야 삭개오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본문에 보면요, 유대인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여러분, 그도 부자였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를 성경은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큰 부자 관리는 율법도 잘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부족한 것에 대한 지적이 예수님이 이 부자 관리에게 해주고 싶던 구원을 얻는 비결, 영생의 비결입니다. 18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들은 부자 관리의 낯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뭐보다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가진 것을 다 팔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정말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한 그것은 무엇일까요? 부자의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 삭개오가 어느 정도 부자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임에는 틀림없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의 기준으로 보면 삭개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는 부에 대한 욕망을 지나치게 부추기고 자극합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꿈이자 최종 목표인 것처럼 말입니다. 삭개오도 그랬을 겁니다. 18장에 부자 관리 이야기와 삭개오를 통해 성경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보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까? 예수님이 부자 관리에게 지적하신 것은 온전한 마음, 다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죠. 이 고백과 같은 겁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 관리에게 요구하신 구원을 얻는 비결, 영생을 얻는 비결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다른 어떤 가치보다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뿐만이겠습니까? 때로는 소유가, 때로는 학위가, 때로는 자녀가 주님보다 더 우선시 되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할 때, 주님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로 둘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부자 청년과 같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구절의 핵심은 삭개오가 나누겠다는 물질의 양이 아닙니다. 핵심은 삭개오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는 더 이상 물질을 주님보다 우선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죠. 삭개오와는 달리 18장에 등장하는 부자 관리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요? 내려놓기가, 포기하기가 어려웠으니까요. 사람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결코 포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18장에 부자 관리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19장에 삭개오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삭개오를 위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삭개오의 선택과 의지로 인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변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가능해지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18장의 부자 관리 이야기가 이론이라면 19장의 삭개오의 이야기는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다 지키며 산다 해도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삭개오를 보십시오. 과감히 자신의 것을 포기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은혜로 다가가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18장의 부자 관리와 삭개오 모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를 보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다르죠. 부자 관리는 근심하며 돌아갔고 삭개오는 죄를 고백하고 뉘우쳤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재산을 나누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삭개오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에게, 그의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고 평가합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를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라고 단정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삭개오 이야기를 읽으면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 위치, 그의 됨됨이를 들여다보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로마 통치하에 있던 유대인 동포들의 고열을 빨아 부를 축적했던 삭개오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치하를 경험했기에 삭개오 같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여기에 포커스를 두면 성경 저자의 의도를 발견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 이 삭개오가 경험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이 해주고 싶은 말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할 수만 있다면 변화는, 성장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신기한 장면도 나옵니다. 우리는 삭개오가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아래를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나무 위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나무 아래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먼저 부탁하신 겁니다.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변화되기 이전의 이야기는 삭개오를 비추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카메라는 더 이상 삭개오를 비추지 않고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주인공이 삭개오가 아니라, 이 본문의 주인공이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죠.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지리적으로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만나는 것도 꺼려 했습니다. 여행을 할 때도요, 아랫동네에서 윗동네로 나아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우회로를 선택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선택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의지가 드러나는 아주 짧은 본문이 나옵니다. 관통하여야겠는지라. 내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겠다. 당시의 유대인들과는 다른 선택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왜요? 그곳에 만나 주셔야 할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못할 장소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초대하시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는 거죠.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만남이 관계로 발전하는 거죠.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그분의 초청에 우리가 반응하기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변화의 자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우리를 초대하실 때 그분의 초대에 예스 주님 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이번 한 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경험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먼저 선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는 것, 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때로는 금식하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선택을, 그런 은혜의 수단이라고 불리는 그 은혜의 수단에 우리가 동참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죠. 우리가 주님께 더 많이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려는 시도를 할 때마다 정말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그런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동안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